다윗에게 백성들이 더 많은 칭송을 하며 인기가 치솟게 되었을 때 사울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다윗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좁아지는 사울의 포위망을 피하여 다윗이 선택한 최종적인 이 도피처는, 피난처는 인적이 드문 곳,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곳, 그리고 몸을 숨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엔게디 황무지는 사해 바로 그 서쪽에 있는 그 땅인데요. 버려진 땅처럼 그야말로 사막, 돌, 또 높은 그런 산, 그 계곡, 이제 그런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쪽으로는 사해 그 소금 바닷물이 보이고, 또 서쪽으로는 황무지, 마온의 황무지라든가 십광야라든가 또 유대 광야가 쭉 펼쳐져 있는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에는 골짜기들이 한 여나무 곳, 그런 깊은 골짜 계곡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굴들이 있었습니다. 골짜기는 경사가 급하고 험준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신변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자 몸을 숨기기에 좋은 장소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피난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은 이미 2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계속 도피하는 그런 과정, 또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추격해 왔던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끈질긴 추격이 멈춰지질 않았죠. 이미 몇 차례나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실패를 하자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잡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할 때 마침 어떤 사람이 다윗이 저 엔게디 쪽으로 숨은 것 같습니다 하는 보고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전국에서 뽑은 아주 용맹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방 도망 다니다가 숨을 곳을 찾아다니다가 엔게디 황무지의 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들이 천연 동굴입니다. 발달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너무 지쳐 거기 나무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늘이 필요하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잠깐 쉬기도 했고, 또 밤에는 추위나 맹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양우리처럼 또 때로는 그걸 사용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저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이제 사울도 드디어 그 엔게디 쪽으로 찾아왔거든요. 여기 발을 가리운다 이 말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용변을 보러 간다,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울이 동굴의 입구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같은 동굴 저 안쪽에는 워낙 깊은 동굴이라 다윗이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사울을 보았지만 사울은 안에 다윗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 시원하니까 잠깐 쉬는 동안에 그만 사울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걸 본 그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하죠.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울이 우리를 죽이러 찾아왔다가 저 잠들어 있으니 우리 가서
해치웁시다라고 다윗의 그 같이 갔던 용사들이 다윗을 이렇게 충동을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 이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호위병 하나 없이 혼자서 무방비 상태로 이 굴에 들어간 사울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잡힐 수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참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그 신하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망다니고 쫓기다니는 것은 저 사울 때문인데 사울만 해치우면 다윗이 왕이 될 터이고 그러면 다윗 왕국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생각을 깊이 했죠. 내가 이때 사울을 죽이면 원수를 갚는 것이 되고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사울이 잠들어 있는 옆으로 살짝 그 옷자락만 살짝 베고는 그냥 도망치듯이 굴을 빠져나갔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그는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과 사울의 만남, 마침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 같은 그런 만남이었는데 이 만남은 가장 어려운 때에 만난 그 만남이잖아요. 사실 다윗과 사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 다윗이 음식물을 싸들고 그 형들을 찾아갔던 그때 사울을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사울은 다윗의 용명을 그때 보았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 후에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이 왕이 너무 기뻐서 약속한 대로 자기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주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장인과 사위 관계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워졌는데 그러나 점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백성들이 다윗을 자꾸 쳐다보니까 사울은 장인이었지만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러다가 왕위를 빼앗기는 게 아닌가, 이 권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 대상으로, 질투의 대상으로, 나중에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감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저쪽에 벽 옆에 서 있었을 때 창을 던진 일도 있었잖아요. 이것을 눈치채고 다윗은 그때부터 가능하면 사울의 눈에 안 떠이려고 거리를 두고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인데, 이럴 때 지금 사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어려운 만남이잖아요. 위험한 만남이었잖아요. 한쪽은, 사울 쪽은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고, 다윗 쪽은 몇 사람만 데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그런 때에 두 사람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피해 다녔지만 이렇게 또 만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에서 지금 이게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매우 끈질기잖아요.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참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만남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윗과 사울의 엔게디 황무지에서의 만남처럼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만났을 때 아주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같은 동굴에서 지금 만났잖아요. 우리가 이 만남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는데 어떤 경우는 자주 만나서 기쁠 수가 있고 또 더 만나고 싶은 만남도 있고, 어떤 때는 반대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도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이때 이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이 만남을 잘 극복했는가, 어려운 그 순간을 어떻게 다윗이 잘 이겨나갔는가, 컨트롤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먼저 발견한 다윗의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수 갚을 지금 때가 되었으니 다윗 사울을 우리 해치웁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어요. 수하 사람들의 감언 이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눈앞의 원수, 지금 동안에든 쥐처럼 되었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죠. 다윗이 강경하게 막으니까요. 사울만 제거하면 이제 천하통일이 되겠는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왜 사울을 이렇게 보호를 했을까요? 그의 목숨을 주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보는 시각과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을 보는 시각은 달랐죠. 이 다윗의 신하들은 정면으로 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눈은요, 사울을 보기 전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그가 섬기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지금 눈앞에 사울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사울이 여기서 죽는 것을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울을 여기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는가?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만난 원수이긴 했지만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나타나게 하셨을까?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자, 지금 여기서 사울을 제거한다고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또 언젠가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그 뒤에 다윗을 배반해서 다윗을 그 괴롭힌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하도 있었고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도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냈잖아요. 아직 그건 다윗이 모르는 일이죠. 그 미래의 일. 하지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앞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사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옆으로 가만히 이제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겼어요. 사울의 옷자락 끝을 조금 베어서 도망가듯이 굴을 빠져나간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오늘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 만날 때 그 사람만 보면 다윗의 신하와 같은 안목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전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과 사울의 엔게디 황무지에서 만남은 원수를 선대하는 만남이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검하신 것이니 그는 그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게 다윗의 지금 말입니다. 7절에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 자신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신하들조차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가 오히려 보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선대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랬어요. 그 아무 사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늘 도우려는 사람에게는 물론 잘하게 되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대하라. 이건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에게도, 그죠?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해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기도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건 이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나도 욕을 퍼부어주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은 욕을 하더라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말씀을 지켜오셨나요?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의 손을 들어보셨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하기 1000년 전에 그는 이미 이 말씀을 지키는 실천을 해왔던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기 쉬워도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공통의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선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울을 해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거 알아차린 거예요. 특히 원수를 대할 때 선으로 원수를 대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키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우리가 말씀을 지금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을 주님 보시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세우셨죠.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자, 이게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죽이려던 사울을 보호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 것처럼 우리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서 만나든지 그들을 선대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만난 지금의 환경은 최악의 환경입니다. 다윗이 물론 좋은 자리에서 있었다면 사울에게 선 베풀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지금 갑은 사울이잖아요. 어른 다윗입니다. 갑이 어에게 선대하기는 쉽지만 어리 갑을 선대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왕이고 다윗은 쫓김받는 도망자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마음에 걸어서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왕이 아니었지만 훨씬 더 다윗의 그릇이 컸어요. 사울을 품어준 거예요. 오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환경이 열악해도 가난해도 병약해도 나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하고 재벌이고 아무리 권력 가져도 마음이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부터 이런 훈련을 받아 나갈 수 있을 때 그는 참 신자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고 배울 참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을 선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의 열악한 환경에 돌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마음은 돕고 싶은데요, 제가 힘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너무 바빠서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환경이 안 좋다 이거죠. 또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가 나를 너무 미워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제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 그 어려운 여건 중에 지금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지금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참 여유 있게 사울을 오히려 도와주려 하고 밑에 신하들이 사울을 해치려 할 때 막아주었던
훌륭한,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를 지켜주려 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는 마음에 알고 있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가 그 다윗 장군입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했죠. 사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에 요청합니다.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9절에 보면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이걸 딱 아비새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여기에 다윗의 깊은 신앙을 볼 수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무슨 뜻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누구를? 왕을 선택할 때, 제사장 선택할 때, 선지자 선택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 다윗이 사울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그를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존중한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존경할 때 어떻게 우리 여러분 존경하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힘써 행하잖아요. 왜? 부모를 존경하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분을 따를 때 그분의 뜻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고 내 뜻은 그 밑에 두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거든요. 결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다윗의 그 신하의 창끝에서 잠에 빠져있던 사울을 보는 다윗의 눈에는 그 사울은 원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여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본 것이죠. 오히려 그는 보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준 겁니다. 비록 다윗의 감정으로 본다면 그를 제거하는 게 시원했겠죠. 그러면 내가 도망갈 필요도 없고 내가 바로 왕이 될 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지배했던 생각은 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그 생각에 이 다윗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고, 그는 감정보다, 그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성도들은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잘해요. 이게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좋지 못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매사에 부정적이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내 감정에다가 뿌리를 두어서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마음이 슬프고 괴롭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그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 듣잖아요. 오늘 기분 나빴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상처를 받아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재미가 없어,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하지 않아. 섭섭해서는 못 살겠어. 이런 말들은 보세요. 전부 다 감정이거든요. 내 기분이 안 좋다, 재미가 없다, 뭐 섭섭하다. 근데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면 이건 참 불행한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은 한결같이 그 감정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컨트롤하고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데 회사 가면 보기 싫은 동료도 있을 때고, 또 보고 싶지 않은 상사도 있을 테고, 또 미움의 대상인 또 하급 직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성화시켜서 그를 직접 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내가 비록 나는 개인적으로 별 감정이 안 좋지만 저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 다시 그분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선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때문에 믿음을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감정을 잘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다윗은 어떻게 됐죠?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었어요.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어려운 그 사울의 관계를 잘 정돈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대하면,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당장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얼마 못 갔어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사울에게 임금님은 저를 죽이러 찾아오셨지만 저는 보세요, 여기 옷자락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사울에게 이제 고백을 해요. 좀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네가 다윗이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감격을 합니다. 사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미움의, 그 정오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었던 다윗을 보던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는 그를 품어주게 됩니다. 원수를 마음을 바꿨어요. 왜? 다윗의 선대함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극찬합니다.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7절에요. 사울이 인정하잖아요. 다윗의 위대한 승리였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죠. 이번 싸움은 블레셋과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울과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부하들이 그를 충동하여 사울을 해치라고 할 때 그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존중하여 끝까지 사울을 보호함으로써 자기 감정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이때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거든요. 바울은 말했죠. 내 속에 두 생각이 서로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 하나는 사탄의 생각이다. 우리 마음속에 싸우는데 이때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어려운 때에 지금 사울을 두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는 사울을 선대했어요. 승리한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적은 오늘도 블레셋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나를 움직이려 하는 나의 감정,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을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되면 나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사탄에게 기울이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리자가 되시기 바라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존중하는 성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